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잘 되어 가다가도 그 일이 막혀서 또는 그 일이 꼬여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찾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 데는 한쪽을 막으시면은 다른 한쪽을 열어놓기 위해서다 하면서 우리를 또 격려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상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꼬여가고 또 잘 나가던 일들이 추락해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좋았던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순간은 우리 모두가 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먼 결과를 보면서 그 순간에 안 힘들어 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사도행전 16장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1차 전도 여행이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는 바람에 멈춰지게 됐습니다. 잘 가던 그게 멈춰졌으니까 당연히 바울 일행은 계속 이어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예수의 영을 보내서, 그러면서 계속 이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은 또 옆으로 우회해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막으시고, 계속 막으시는데 나중에는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막으시는 목적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빌립보의 한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를 준비시켜서 이 유럽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쪽을 막으시고, 잘 되는 일이었지만 그쪽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서 그 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펼치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데는 이렇게 한쪽 길이 막히면은 다른 쪽 길을 여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와 같은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들은 참 큰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주로 경험하신 것이, 가는 길이 이상하게 꼬이고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신발을 벗어 항복하듯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제 돌아서서 오게 된 게 이 목회자의 길이었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 길이 막히면은 두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니까 회개해라,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해서 문을 다른 쪽으로 열고 계시니까 막힌다고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주로 설교를 통해서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는 사람들에게 선포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호수아 5장을 갖고 우리의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잘 되던 것들이 자꾸 추락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특별히 세 번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숨 고르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특별히 야구 선수들도 공을 던지는 선수도 그렇고요, 공을 치는 선수도 그렇고, 그 타석에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투수가 공을 던지는 석에 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숨 고르기를 합니다.
하고 딱 안정을 하고 정확하게 목표점을 보고 그 다음에 공을 던지고 치는 사람도 딱 합니다. 근데 숨고르기와 공이 날아오는 시간이 자기가 서로 어긋나면은 타자는 공을 치는 사람은 뭐 하느냐? 타임을 부릅니다. 타임하고 뒤로 빠집니다. 왜? 내가 숨고르는 타임하고 공이 날아오는 타임하고 안 맞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경기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단할 것을.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은 물론 그 속에 가는 길이 잘못되거나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지금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맞아요. 잘못된 길도 아니고 이 길로 가는 길이 분명해요. 다시 하나님은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잠시 멈춰서 네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세우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요, 왜 지금 올라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올라가기 전에 다른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건으로 두 가지, 할례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들을 가로막고 서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면은 가나안 족속 7족속 가운데 두 족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몰이라는 족속이고요, 부족이고, 하나는 가나안이라는 부족입니다. 근데 이 둘은 7부족 가운데서 가장 강한 부족입니다. 아몰이라는 이 부족은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데 그 남쪽과 북쪽을 갖다가 쭉 이어주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장악하면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들의 집단이 아몰입니다. 아몰이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중해 해변가로다가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툭 하면 나오는 가나안 족속 할 때의 그 가나안 부족이 거기에 해변가를 장악하고 있는 용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귀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맨 뒤에 보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큰 용사들이요, 이스라엘이 오는 것 때문에 겁에 질려갖고요 그냥 혼절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용사들이 이렇게 겁을 먹어서 혼절할 정도로 됐으니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1절 끝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때문에기보다는 누구 때문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지금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은 결론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문제와 싸우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거, 이거는 미안하지만은 네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거다. 이거를 너는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내 뱃속으로 나왔다고 내 가족의 자녀를 내가 키워서 내가 어떻게 되게 한다고? 너는 그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된다. 네 가정과 네가 하는 사업장과 네가 하는 일은 바로 어떤 승리를 거두던 멈추는 일이 있던 어디에까지 왔던 그 일을 이끌고 있는 것은 네가 아니다. 가나안에서 전투가 벌어질 거고
큰 성의 앞에 너를 가로막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들이 갈등을 일으킬 터인데 그거는 네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 명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여호수아 너도 그렇고 이것은 요단을 건너게 한 나 여호와의 싸움이고 나 여호와가 그것을 인도해 나가는 거고 나 여호와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거다. 니네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거를 너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요 지금 진군이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나 모든 여건은 요단강도 건너왔죠. 그리고는 모든 주변에 있었던 7 족속이 두려워 떨고 있죠. 이러면 하나님이 봐라, 저들이 두려워 떠니까 지금 진군에 나가라. 네가 나가면 승리한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진군이 아니라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를 갖다가 1세대 부모 세대들은 다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됐다는 증표를 가졌어요. 근데 불순종해서 오늘 본문에 읽으신 내용이 그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세대들도 할례를 해야 되는데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자녀들은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광야를 건너올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텐트를 쳤어요. 그 많은 인원이 텐트를 쳤는데 아니 단 하루 지나니까 하나님이 걷어라, 이제 움직여 가자 하면은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서 이 할례 시술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은요 7일 동안은 제대로 거동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오는 동안은 이 할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간신히 건너왔고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고 진군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할례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를 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게 되면은요 어린아이서부터 못한 사람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할례를 하면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족속이 쟤네들이 무슨 이상한 시술을 하더니 거기 싸움에 못 나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7 족속이요 쳐들어오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요 타이밍에 할례를 하라고 명을 하셨느냐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일에 장수고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리더인데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너희는 다 몰살당할 수도 있으니 행하라,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참 저도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렇게 했다가는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한테 다 잡아먹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데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내 자녀에게 그걸 전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거는 곧 너희는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죽임을 당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순종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전혀 맞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는 무슨 전략을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진을 짜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여기서 할례하고 있으라면은 우리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저 같으면 한 번쯤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3절에 보시면은요 모르겠어요. 2절과 3절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3절에는 여호수아는 군더더기의 말을 덧붙이지 않아요. 주변의 상황이 어떻다든지 뭐 지금 환경이 아니라든지 때가 안 됐다든지 이런 말 안 붙이고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앞에 2절에 있는 단어가 3절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해서 바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할례를 행하고 꼼짝없는 상황이다. 만일에 조금 있다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니네가 승리를 한다면은 니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니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의 논리와 너희의 환경과 너희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 말을 받아 순종하며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7 족속이 점령하는 이 문제는 내 싸움이다. 내가 싸운다. 그러나 네가 만일에 말도 안 되는 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여리고 성이라는 저 철옹성, 철갑을 두른 듯한 저 성이 한 바퀴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지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니네가 그 성을 돌게 되면은 성을 무너뜨리는 이 승리의 기쁨은 하나님 당신이 아닌 너희가 맛보도록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니네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하고 멈춰서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우리의 싸움과 우리를 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하실 것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진해 나가시는 데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나는 그 들은 것을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저들과 싸울 테니까 나에게 전략 이런 거 계획 다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의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꿈 저런 거 다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아닌 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큰 무엇인가의 일을, 어떤 큰 빌딩을, 어떤 큰 업적을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거 아니다. 그게 필요하면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굳이 돌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불덩이 내려뜨려 갖고 그냥 한순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만들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굳이 안 돌아도 돼요. 근데 왜 돌라고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게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요단강에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람을, 동풍을 불어서 쫙 가르고 건너가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일반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 일을 명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승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하면서 다 하나님 뜻이래요. 제가 하면서 다 하나님 뜻이래요. 내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에요. 단지 내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쪽에 하나님은 와서 도와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숨 고르기의 시간을 하나님 주셔요. 이 할례를 갖다가 행함으로 7일 동안 멈춰서서 그들은 숨 고르기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싸우고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러기에 나는 내가 뭔가를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진해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나는 그것을 따라 행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추스리는 순간이 숨 고르기의
시간입니다. 선수들은요, 그래서 합니다. 야구 경기를 할 때 뭐 저희 여기 또 야구 뭐 우리 팀이 있으니까요, 여기 우리 부산에.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할 때도 선수들은 생각합니다. 숨을 짧게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저 공이 어느 쪽으로 올 것인가 자기는 생각하고 그쪽만 생각하다가 그쪽의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계산된 거면요, 헛방망이 휘두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숨 고르기의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 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가나안 땅에서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에요,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명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5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그 다음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니네가 살고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똑같은 지형입니다. 똑같은 기후예요.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만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똑같이 모든 것들 똑같이 누리고 똑같은 지형에서 사는데 다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네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가다가 잘 안 되고 뭔가 꼬이면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의 신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이 삶의 방식이에요. 이 삶의 방식.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다 자기네가 하고 다 자기네가 하다가 안 되면은 자기네 신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시작부터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태산 앞에서 태산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해 가실 때 그러면 우리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뭔가를 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고요, 나중에는 가나안 땅 똑같은 땅에 살아요. 역사가 흘러내려가서 이제는 자기들이 계획을 합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처럼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기후에 똑같은 열매를 수확하는데, 그때부터는 그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 젖과 꿀이 흐르는 직장,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손에 들려진 거대한 포도 열매가 그렇다면은요, 저 바깥에서 수많은 권모술수와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눈가림을 통해서
엄청난 포도를 수확한 사람은요, 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저희처럼 박봉에 힘들게 그저 한 달을 살아가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는요, 심판의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비록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고 그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풍성한 포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꼬이는 것 같지만은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뭘 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와주셔서 이렇게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허울 좋은 은혜의 표현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나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전쟁을 싸우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길을 열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내실 거다. 모든 것들 속에서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앞에서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없으면은요, 오늘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5절에 어떤 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13절 끝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답을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이 가로막는 사람이 그냥 나는 여호와, 그냥 여호와의 천사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요,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전쟁의 주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니네가 뭘 했다느니, 네가 뭘 했다느니 자꾸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 자리에, 그러면 혼자 다 하시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셔, 다 하시지,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싶은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 있게 하는 게 뭐냐?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그 말씀을 주셔서 순종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전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사업은요, 나의 지금 사업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가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만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온 것이다? 아니에요.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자신들을 대신해서 직접 전쟁하러 오신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의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워주신다. 나는 그분의 떨어지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하고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며 나를 맡기만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는요,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등 뒤에서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 정도가 아닙니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라. 내가 네 손을 잡고 네 앞에서 내가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잡고 앞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까 보신 것처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자이다. 아니면은 나는 너희의 적들을 위해서 온 자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답이. 그런데 14절의 답은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누구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지 않고 정체성을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돕기 위해서, 니네가 하고 있는 일에 돕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 나 여호와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다. 자, 그런데 너는 뭘 도와달라고 하느냐? 너는 그냥 내 뒤에 따라만 오면 되는 거야.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바라기 전에, 그걸 도와주시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앞에서 직접 싸워주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나는 뭘 하면 될까? 이거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말을 내가 너에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 말을 듣고 따라오면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요청하실 겁니다. 오늘 이 군대 대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나는 너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할례를 마쳤을 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싸우러 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왜 막습니까? 아니, 지금은 제가 승승장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저를 틀어 막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네가 숨고르기를 해야지 앞으로 펼쳐지는 가나안의 전투에서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숨고르기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숨고르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했을 때 여러분이 아시죠?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숨고르기를 하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그저 할 테니까 이제 하나님, 무슨 당신이 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합니다 할 때 그 다음에 아이성은 패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가 생각하는 때 이때 막 전진해 갖고 막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멈춰 세울 때가 그때인지도 몰라요. 숨고르기를 해라. 지금 나갔다가는, 지금 네가 무조건 달려들었다가는 너도 패하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패한다. 여러분, 더디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40까지 사신 분이 계시다면은, 아니 45세가 요즘 은퇴 때니까요, 45세를 살고 이제 은퇴 때가 돼서 고민하는 중년 여러분, 숨고르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건가, 이거를 확신하는 시간 1년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목표와 나를 끌어가는 분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뭘 따라가야 되는지를 1년 동안 숨고르기를 하면서 찾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산했을 때 그 나머지, 제가 괜히 40 몇 살이라고 했네.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50살로 해갖고요, 50살로 해서 1년을 더 해서 51살이 됐다고 했어요. 100살까지 살면 앞으로 49년은 내가 뭘 할지를 명확하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년의 인생에 있어서요, 1년이라는 숨고르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더딘 시간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20대 중후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학부부터 했으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모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머,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목사가,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33세 목사가 됐을 때 엄청 젊다고 저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딘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는 길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로 막아서고 계십니까? 지금이 숨 고르기를 할 때입니다.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누가 끌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떨어지는 정말로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 보자. 그것을 따라갈 때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이렇게 한번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숨 고르기를 잘합시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